오늘 설교 친구와 고깃집에서 잠깐만요. 여러분 아시듯 우리는 지금 개독이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우리는 기독교인은 말을 듣지 못하고 이 개독들아라는 욕설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건너뛰어서 그렇습니다. 건너뛰어서 그래요. 무엇을 건너뛰었느냐? 사람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감히 그런 무리수를 우리가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지금 생각해도 참 바른 가르침이다. 신학생들은 사람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려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협함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의 만행한 성추행과 일탈, 목사 제일주의, 목사가 신이 되는 세상,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큰 돈을 들여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왜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라고 강조하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새김질해서 들어야 될 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게도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퍼붓고 있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세주처럼 그렇게 떠받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추행을 했건, 어떤 거짓말을 했건, 어떤 말바꾸기를 했건, 어떤 사업을 펼쳤건, 어떤 호화스러운 휴가를 떠나건, 그가 어떤 국민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었건, 그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트럼프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 말한다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를 옹호하고 좋아하고 오히려 그를 나쁘게 말하는 언론을 일루미나티의 찌라시 언론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그 사람들조차 사람이 되기 이전에
크리스찬이 되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사람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정의와 그리고 도덕, 그리고 사람이 성폭행을 하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까지 얼마나 심각한 충격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생각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인들이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불러올 파괴력, 심각한 파괴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신의를 저버리고 사회 정의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고 모든 걸 다 짓밟아도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게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들이 바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불러온 폐악입니다. 우리는 영화 밀양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유명했던 영화니까요.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의 아이가 납치돼서 살해당합니다. 전도연은 그 사실에 심장을 찢을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마음의 치유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서 살인자를 용서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살인자를 만납니다. 그 살인자가 너무나 평화로운, 오히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전도연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전도연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얘기합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도연이 그 모습에 충격을 먹지요. 저라도 충격을 먹겠습니다. 저라도 멱살을 붙잡겠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누가 널 용서했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널 용서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저라도 그 자식이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살인자는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편안하게 자기가 살해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 후로 전도연은 타락하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정확하게 직시한,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비춰 거울로 보여준 평상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되지 못하고 감히 크리스천이 되려고 했던 더러운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습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모습 가운데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배웁시다. 물론 저라고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도 되지 못했는데, 사람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도리와 도의, 예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삶의 지침들, 양식들, 마음가짐, 그런 것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니까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함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크리스찬에 합당한 본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너는 일어나 달려라라고 말하면 그게 아무리 달리라고 말한다고 그가 당장 일어나 달리겠습니까? 이제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능 문제 시험을 갖다 주면서 야, 이 풀어 100점 맞아 합격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게 가당키나 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정의와 공의를 알고 법과 도덕을 알고 거짓말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마땅히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법과 정의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려도 그가 교회만 다니면 아이고 집사님 천국 가겠네. 그가 직분만 받으면 아이고 우리 성가대장님 천국에서 지휘하시겠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갱신하고 싶습니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로 바꿔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무너진 인간성을 다시 세우는 데부터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초, 신앙적인 기초,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에서 짧지만 제가 친구와 고깃집에서 있었던 예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짧은 예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맛있게 익혀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먹고 직원이 와서 불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숯불이 너무 뜨거워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종업원이 다칠까봐 얘기했습니다. 불이 뜨겁네요. 조심하세요. 순간 불을 빼는 종업원 아저씨께서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잠시 후 그 아저씨가 콜라 한 병을 가져오시며 서비스라고 드시라고 그러더군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저씨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줬나 봅니다. 그때의 기억은요, 저게 사람이 사람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행동 양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진지하게 묵상하게 해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참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적어도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작은 관심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조차 되지 않은데 내 앞에 뜨거운 불을 빼가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혹시라도 저분이 대일까라는 그런 작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작은 관심조차 둘 줄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추운 날 길거리 자판을 깔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고추와 나물과 호박을 파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그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원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추운 겨울날 눈 덮인 그런 아파트를 빗자루를 쓸고 가시는 청소부 아줌마를 보면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 쥐어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돼야 그 다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라도 조금은 따뜻하게 그런 말과 눈빛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는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관심에서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관심과 따뜻함들이 모아져서 비로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겠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저를 끔찍히 예뻐하셨습니다. 늘 시골에 가면 할머니는 받은 용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제가 가면 제 손에 꼭 쥐어주곤 하셨죠. 그 할머니께서 가족들만 만나면 하셨던 자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가족들 옷을 사오셨나 봅니다. 아내 옷, 자식들 옷. 근데 그때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할머니 옷을 빼놓고 가족들 옷을 사오신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기억도 없어요. 어렸을 때였답니다. 기억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빠 할머니 옷은? 아십니까?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을 때까지 그 말 한마디, 아빠 할머니 옷은 그 한마디가 할머니 가슴에 얼마나 고마움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까지 저를 보고 싶다 하시다 돌아가셨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둘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왜냐?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의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터인데,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황교안 씨가 밀어붙이려는 쉬운 회고법. 여러분, 쉬운 회고가 이제 한국 땅에 정착되면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질 건지, 그들이 얼마나 아파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무비판적으로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아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크리스찬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덜 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복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벌써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두 분의 권사님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 하셔서 따라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정식집을 갔습니다. 두 분 권사님 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종업원을 마치 자기 종처럼 손 한 손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고 막 귀찮다듯이 한 손으로 그 종업원을 말도 안 하고 쫓아내고 물 따라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면 뭐하니? 당신이 권사면 뭐하니? 차라리 권사란 딱지를 떼버려라.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가 뭐 말라비틀어진 권사입니까? 장로가 뭐 말라비틀어진 직분입니까? 목사가 뭐 말라터진, 전도사가 뭘, 사람도 안 된 우리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도리와 기본적인 가치조차 마음에 붙지 못한 사람들이 종업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손 하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리들이 뭐 말라비틀어진 권사고 뭔 장로고 뭔 목사고 다 개소리죠. 다 개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저부터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사람이 됩시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우리 함께 손잡고 사람이 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오늘의 설교 친구와 고깃집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도 되지 못해놓고 크리스천이 됐다고 까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이 헛되게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회복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사람이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진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